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꿈. 꿈이 있거나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솔직히 지방에서는 솔직히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형편이 안 돼서 이제 다시 복학을 포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요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네,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훈련되어지면요,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타협을 가지고 가는데 지혜로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이제 자기의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존재감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무시하지 않고 딱 주목하고 정말 기억하고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보자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꿈의 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네 영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이번에는 좀 더 찐하게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샤론 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설명을 좀. 저희가 SNS를 통해 청년들에게 사전 조사를 했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 소중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 청춘의 꿈입니다. 사실 꿈이 결정되고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인생길은 명확해지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 꿈. 어떤 분의 사연부터 함께 볼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답답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청년들뿐 아니라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차영아 목사님. 명쾌한 답변, 우리의 해결사. 부탁드립니다.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많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는 상처가 됩니다. 실패를 해결이 안 되면 상처로 남아요.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단단해지긴 합니다. 회복의 탄력성이란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좀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내공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패가 잘 처리되지 않았었을 때는 성격이 뒤틀어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아름답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실패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또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 여러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난만 당하면 안 돼요. 고난을 왜 당했는지 스스로가 실패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해야지만 그 실패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해석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패가 있으면 직면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고 담대하게 내가 왜 실패했지? 왜 내가 저 사람 말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지? 나는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 나는 왜 이것을 끝까지 못했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문제집도 끝까지 못 푸는 사람 평생 끝까지 못 풀어요. 항상 그 별것도 아닌데 항상 끝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끝마무리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 몇 장 안 남았는데도 못해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마지막 챕터 하나 남겨놓으로 마음이 조급증이 나서 왜 나는 자리를 뜨는 것일까? 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청년들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패는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실패에 대한 문득 저도 드는 생각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랑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닌 거지,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때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일리 날아갔을 때 우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꽂힌 화살에 하나님이 관역을 그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실패의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셉 씨는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기하게 네. 제 벽에 네. 포스트잇에 실패 is my friend 써 있어요. my friend. 야, 어머니만큼 가깝네요. 내 친구야. 네. 저는 원래 실패하는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요즘 해봐야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실패해도 그것도 사용하시겠다. like 그 마음으로 요즘 사실 저는 방송 너의 목소리 보여주는 한 후에 방송 다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사람 앞에서 그리고 떨려요. 네, 근데 기도하면서 이 톡톡 for you 네.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 어느 면에서 하기 싫기도 해요. 왜냐면 두려워서. 근데 부담감에. 제가 잘 말하든 like 잘 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네. 요즘 실패해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실패마저도 기대하는 이제 수준이 된 거예요. 네, 네, 그것도 나는 괜찮아. 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제 이런 수준이 된 거니까. 네. 우리 친해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을 또 SNS 통해서 김가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맥 쌓기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인맥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으로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야. 네, 네, 이거 참 약간 좀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맥으로 우리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 인맥이 중요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 예, 우리 박상희 선생님께서 한번 네. 시원하게.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대답을 좀 싫어하는 네. 편인데 이제 상담사다 보니까 과정이 중요해서 그런데요. 사실 이 인맥에 대해서는 좀 다소 단호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의. 저는 인맥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별로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뭐 밝고 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탓도 있고 또 막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혀 누굴 만날 때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없고 저도 꼭 뭘 줘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사람이 전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는 그래 인맥이 중요하니까 뭐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유명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렇지만 제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고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면서 한 명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도움이 안 현실적인 되고 저도 조언이십니다. 제가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거지 뭐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것도 선천적으로 못하겠고 그런데 정말 그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 중에 사람이 너에게 어찌하리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구약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쌓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와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거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오는데 내 길을 막을 건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나를 엄청 띄워줄 건가? 이거에 대해서 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어서 인맥이라는 게 그냥 뭐 친구가 좋고 뭐 사람이 주변에 많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이런 굉장히 순수한 거면 그건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자 사람을 사귀는 거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쏟는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 대비
뭐 그렇게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 그 인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전화하고 늘 어떤 메시지 보내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가 그만큼 찾고 싶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네가 가지지 말고 너가 그런 향기를 풍기고 넌 너한테 좀 집중을 해. 걔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열심히 이것만 하는 거야. 열심히 뭐 이렇게 뭐 술자리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려고만 하고 노력하는 거야. 그 친구를 찾질 않아 사람들이. 근데 찾을 수 있는 매력을 갖는 게 더 큰 인맥 관리인 거지. 그렇죠. 내가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인맥 관리인 거지.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되는 거야 우리가. 네. 네, 그게 진짜 인맥 관리인 거지. 네. 이것에 대해서 한동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정말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성공하는데 중요한 게 인맥이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왠지는 이해가 가요. 이제 뭔가 안 되는 일이 풀리거나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오거나 또는 큰 성공의 기회가 오거나 새로운 길로 가거나 이런 게 다 사람으로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뭐 직장에서도 뭐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돌아보았을 때 이게 뭔가 엄청난 터닝 포인트나 엄청난 큰 성과가 나거나 뭐 엄청나게 좋았던 일들 다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맞는데 그 사람이 제 사람은 아니었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어디 직장할 때도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 이직할 때 친구들 하나도 안 되고 뭐 친구 이런 식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친구는 더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린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근데 이런 걸 보면 막 딱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딱 나타나는 사람한테 보면 되게 선물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여기 선물처럼 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은 정말 그분께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양상 중에 하나의 모습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날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맥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것도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인맥은 중요하지만 인맥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SNS를 통해서 우리 권시온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 사연 주신 분이 용기를 내서 스튜디오에도 직접 나와 주셨어요. 네. 어디 지금 네. 맞아요. 계속 우리 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네. 샤론 씨가 좀 무겁고 진지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겁고 네네, 진지하게. 네네네네. 네. 전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좁은 입시문의 높은 경쟁률인 만큼 남들에 비해 보다 앞서가야 할 공부량이 넘쳐나는데요. 인문계로 편입하고 나서 취업문이라는 또 다른 높은 벽이 있고 취업 이후에 노후 대비라는 걱정과 불안함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요즘 공시생 등 수많은 수험생들의 자살률도 엄청 높고 뭔가 이런 현실 앞에서 신앙 없이는 버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모두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식에 목마른 상황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의 현상으로서는 정반대를 바라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교육열로 인해 청년 개인마다 신앙 없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참신앙을 지키기 힘든 청년들. 어떻게 이 사회의 청년들이 참신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네, 아이고. 네. 네. 참 심오했어요. 아니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멘토분이 나는 다른 멘토분은 별로 안 듣고 싶다. 안 땡긴다. 다 좋으시고 뭔가 부모님 같기도 하고 방송용 가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딱 그렇게 뽑아주세요. 해드렸는데. 네. 저기 뭔가 형님 같은 한동원 멘토님.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현대 사회의 흐름들을 보면 이 자본주의와 경쟁주의가 점차 이렇게 되게 분절을 시킨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쟤를 밟아야 내가 이긴다 또는 제 몫을 가져와야 내가
풍요로워진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분절되기 시작하면 이게 하늘과의 관계도 되게 분절되기 시작하는 이런 게 되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안에 있으면은 신앙적인 가치를 알았을 때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분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이 정말로 극에 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바로 그냥 믿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의 그 공책을 찢었을 때 내가 시험을 잘 볼 것이냐, 내가 공책을 보여줬을 때 잘 볼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말로 그 1차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선택일 수 있지만 믿음에 기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본주의나 현대에서는 옆 사람 공책을 찢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슬러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런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반대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관찰자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약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을 정말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멘토님들 한 분만 더. 한 분을 그냥 예,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선택이 바르냐 그르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목사니까 자꾸 이런 얘기밖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말씀에서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잘 안 보이지만 찾아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까지 풀어갈 실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왜 지금 그 고민을 하게 하셨을까? 대학이 문제일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학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주시는 건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끙끙대 보라는 거거든요. 이 상황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 경험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많이 놀았어요. 예전에 오토바이 폭주족 생활하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 랩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까 조현 씨가 말한 친구가 그 친구세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것도 공업고등학교 야간을 중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비관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 정도 학력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소망이라든지 기대치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계속 경험치를 쌓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도 붙고 대학 합격하고 그리고 지금도 박사과정 가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랄 놀자입니다. 왜냐면 제가 반에서 2명 이상을 공부로 제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기는 싸움을 하는 과정 안에 첫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딴따라가 주님을 위해 드릴 게 뭘까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서부터 당장은 풀린 게 별로 없었는데 그걸 알아가려고 끙끙 대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이어왔고 29년 동안 저는 계속 공부했어요. 그 전에 제 삶을 보면 전혀 그럴 수 없었는데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힘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이 동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기는 싸움에 대한 조그만 결과들을 내게 하시는 열매인 것 같아요. 이기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실 수 있도록 대학에 매이는 것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자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즐겨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 원시원 형제한테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전 아기가 많잖아요. 6이에요, 6.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많다는 것은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만큼의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걱정도 되고 이게 과연 축복일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해요. 지금 보니까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교육 우리나라의 맞아요. 교육 제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민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기 많이 낳은 사람들이 거의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다 보니 통계가 말을 하니까 두려운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가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 삶 속에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떠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좋은 제도를 쫓아서 내가 찾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 제도를 내가 감당해내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걸 기대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어떠세요? 좀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좀 되시는 것 같으세요? 먼저 일단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놀 거 이제 많이 놀아보고 이제 예수님을 되게 착실하게 생겼는데. 공부도 했지만 이제 아, 동시에 네.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구원의 간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진로에 대한 뭔가 고민이 불안한 고민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대사명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원래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제자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좀 부담스럽고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진 그 사명인데 이제 불안한 고민이 아니라 그 사명을 적용시킬 구체적인 진로.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불안한 그런 고민, 막연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마냥 기다려야만 할지 기도하면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를 부딪혀야 하는지 예, 그게 궁금해요. 사실 제 아들이 있는데 바라는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데 이제 한 몇 달 전에 물어봐요. 무슨 선물 줄 거냐고.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요. 뭐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미리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실은 미리 얘기하면 예를 들어 3월 달에 얘기하잖아요. 2달 동안 볶입니다. 매일 물어봐요. 매일 언제 갈 거야? 언제 줄 거야? 정말 안 주고는 못 빼기게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믿고 싶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걸어가는 것 가운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라도 붙들어서 아까 조셉이 얘기한 것처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는 손을 뻗었을 때 실체는 없는데 뻗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뻗어 보니까 실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이해되는 게 중요하다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기도하고 떼쓰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면 잔잔한 경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경험, 작아도 검정고시 작지만 합격하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너 할 수 있잖아 봐. 대학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안수까지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고 믿는 게 말씀이니까 그거 붙들고 떼쓰는 거죠. 언제 줄 거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친밀해지게. 그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 네, 화이팅! 떼쓰시고 많이 떼쓰시고 하나님 마음 많이 들여다보시고 성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떤 멘토님께 제 고민을 공유를 하면 좋을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갈등을 많이 했는데요. 한동훈 멘토님께 좀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기억력이라는 재능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재능이네요. 네, 이게 정말 좋은 재능이기는 하지만 제가 성공했었던 것부터 실패했었던 것까지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게 되니까 괴로움에 벅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패를 했던 그 과거가 떠오르니까 주저하고 머무르게 되는데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좀 현실적인 방법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지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이다. 네. 그건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 거를 대전제로 해서 왜 힘드냐면 이게 사람이 어떤 현상과 물건을 해석할 때 자신의 무의식의 관념이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관념의 가장 큰 근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근저는 실패는 나쁜 것이다. 뭐 실패가 아무리 성공의 어머니라 해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그 인식은 바뀌지 않고 계속 트라우마처럼 반복 재생되고 반복 재생되면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념을 되게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실패가 하나하나가 이제 보석처럼 끼워 맞춰주는 것을 실존적 체험을 하게 되면 아,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반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어느 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정말
정말 와닿던 게 그분이 정의하신 행복이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즐거운 슬픔 이런 느낌인 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꿈이 있는 실패도 역시 저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실패 자체도 꿈이 있으면 이것도 행복인데 이 실패한 것에 꿈을 포기해버리면 나는 그냥 성공하기만 바랬구나. 이것은 나의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반대로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좀 좋을 것 같고 관념도 한번 바꿔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멋있게 대답을. 멋있네요. 대단합니다. 또 한 번. 네, 질문 있으신 분. 또. 네네네.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질문이 많은 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계속 얘기해 온 게 되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을 결국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런 청년들은 또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는 되게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믿음을 또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를 말을 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결국은 그 한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쌓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 능력을 쌓는 것과 그 믿음에 어찌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동시에 해나가야 되는데 그 타협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 그렇죠. 차영아 목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능력의 시작점이 어딘가부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역대상 말씀에는 사람을 높고 낮게 하시고 부와 귀한 모든 건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때는 현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일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을 활용해서 현실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방금 능력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인맥이 오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인맥을 찾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요셉에게서 어떤 실패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맥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술관원장이에요. 떡 굽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킬 때 궁중에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노예로 또 감옥에서 바로 총리의 그 모든 걸 훈련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순간 참 성실히 살았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건요. 예배를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꼭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성실하게 살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성실하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죠. 하지만 왕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고백하겠죠.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어떤 동일하게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역시 사람은 성실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죠. 어떤 사람 동일하게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성실히 산 거예요. 나는 그다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었는데 우리 방금처럼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10몇 년간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었거든요. 나는 주님 말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성공도 하시고 학위도 따고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고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오니 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한번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맞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구나. 좀 믿음을 더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물어봐도 돼요? 목사님. 질문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질문 거부권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믿고 싶은데 근데 못 믿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은 조셉 잘 알잖아요. 선물이라는 거.
선물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아도 우리는 아우 에브리띵 이즈 땡큐인데 말씀에는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 참 이거는 우리가 안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이 조셉이랑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의 시작점이 어떠면 믿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환경 크니까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선물인데 주 안에서 근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믿음, 내 믿음이 되게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쑥 들어와요. 선물처럼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지만 달리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선물이에요. 그걸 고민하다 보면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잡혀요. 말씀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검은요 살아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이 청년들이 목사님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만 봐도 울컥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뒤에 5분 기도하는 거 보고 나 막 울었잖아. 맞아. 그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감격이 되더라니까요.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삶을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낼지가 너무 기대가 되니까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차영호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박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청년분들의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보면서 제가 다 나는 저 열정을 가지고 있나? 이런 반성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상담사니까 이제 걱정을 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정과 평화를 또 찾았던 우리 청년들이 이 스튜디오를 나가서 세상에 또 이제 가면 불안감에 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뭐 실질적인 통계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8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힘든 정신적인 문제는 뭐인가? 우울인가? 분노인가? 근데 압도적으로 1위가 불안인 거예요. 전 나이 세대가 통틀어요. 10대는 대학 갈 수 있어? 불안. 20대는 나 취업할 수 있어? 불안. 30대는 나 취직하고 결혼할 수 있어? 40대는 나 실직하면 어떡하지? 50대는 나 노후는 어떡하지? 60대는 늙으면 누가 돌봐주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많이 해결되면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청년들의 눈을 보면서 이분들이 맨 처음에 앉아있을 때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지혜를 나누니까 훨씬 평화로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 권시원 학생의 그 글 중에 사실 굉장히 젊은데 벌써 노후 걱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20대 청년인데도 노후 걱정, 내가 하는 걱정을 같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걱정이 여전히 많고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 선배들이 교회가 신앙이 다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반성을 했고요. 우리 청년부들이 오늘 얻은 이런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좀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기도인지 교제인지 큐티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훨씬 더 평화로운 마음이 된다. 불안을 해결한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더 꿈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풍성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꿈을 찾아 달려온 멘토들의 이야기 함께했고, 그리고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멘토들의 답변까지 정말 꿈과 진로에 대해서 시원하게 파헤쳐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작진이 펜과 보드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가지고 계신 보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자유롭게 마음껏 어떤 방식 상관없으니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청춘의 꿈인데요. 청춘의 꿈은 뭐뭐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춘의 꿈은 그리움이다 뭐 이렇게 단어를 써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을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명씩 해볼까요? 청춘의 꿈은 청춘의 꿈은 물. 물. 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물은 뜨거운 곳에 있으면 수증기가 되고 차가운 곳에 있으면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네요. 그만큼 물처럼 청춘의 꿈은 그런 유연하고 고무적인 것 같고 물은 우리랑 그 생명체들에게 그런 영양도 주고 살 수 있는 공급이 되잖아요. 이런 청춘의 꿈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청춘의 꿈은 소중한 기회다고 소중한 기회. 이 기회라는 게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약간 느낄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알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길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꿈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결국에는 그 멘토님들은 이제 먼저 경험하시고 이제 그 고민한 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이렇게 느끼고 이제 그걸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려면은 이런 꿈이 있어야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주는 어떤 기회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춘의 꿈은 목소리다라고 적었는데요. 왜 가수들한테 붙여지는 별명 중에 하나가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사실 목소리도 신께서 주신 하나의 재능이 있고 또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추억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목소리는 아름다워야지만 목소리답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만 한다라면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든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든 간에 그 목소리 형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이 아무리 작고 혹은 정말 원대하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에 정말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춘의 꿈이 목소리다라고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춘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적었는데 자기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떤 일을 할지 뭐 그런 꿈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걱정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멘토님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날의 한숨이다라는 시는 아니고 찬양인데 이 찬양 있잖아요. 전날의 한숨 제 노래가 항상 지나 보면 노래가 되는데 그 당시엔 정말 한숨이더라고요. 그런 감사로 다가와요. 네, 아멘. 대단들 하네 진짜. 네, 저는 잘 이런 걸 꾸며서 못 써서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짐이 아니다. 어른들 보면은 맨날 설날 때 추석 때 다 너 뭐 하고 싶냐, 꿈이 뭐냐, 어떻게 가냐 엄청 짐이거든요. 명절이 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짐이 아니라고. 네. 오늘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깊이가 있고, 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멘토님들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네. 네. 네, 저에게도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들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 꿈과 진로를 놓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한 줄 톡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청춘의 꿈은이라고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청춘의 꿈은 무죄다. 그러니까 예, 어떤 꿈을 꿔도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떻게 두려워해도 어떻게 불안해도 어떻게 힘들어도 무죄다. 네, 좋습니다. 장광우 멘토님? 아까 우리 형제님이 청춘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꿈은 미래 완료형인 것 같아요.
완성돼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위로받을 수 있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위로하시고 경영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 가면 불안함 없어지실 겁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우리 차영아 목사님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꿈을 꾸고 있는 청춘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는 자는 그것은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꿈을 다 쓰시거든요.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님. 오늘 맥락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청춘의 꿈을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많은 어른분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청춘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청춘의 꿈은 지금인데 아무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청춘은 정말 이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꿈을 이미 이루신 분들이 아닐까. 그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대단한 분들 다 모시고 각양각색의 대단한 분들 모시고 방송합니다. 너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네요. 나를 위한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다음 시간에 만나요.